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022년 11월 6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 오늘은 2장, 짧게 2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펼치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여정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은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뭔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강권적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머리를 그냥 샥 깎아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프리카라서 뭐 한국처럼 이발소가 이거 시골이라 뭐 한국 사람을 위해서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사정없이 저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함. 아프리카에 살면 이렇게 아내가 때로는 이발도 해주고 한국 같은 그런 완벽한 음식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또 해주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처음 오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건 알겠는데 어찌 그렇게 촌스럽게 그 좋은 꽃을 갖다 안 놓고 뭐 보리순 같은 것을 하나 짜자는 이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지금 저렇게 딱 놔뒀다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 처음부터 쭉 안 들으신 분들은 제 설명을 모른 게 이게 보리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크게 자랄 앞으로 큰 종려나무예요. 그 종려나무에서 시방 열매를 따다가 100일 이상을 정성을 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순을 길러서 이렇게 자라게 하기 때문에 이게 커서 10년 후에는 커다란 종려나무가 될 것을 바라보고 주여 주님 섬기는 저의 작은 사역도 이 종려나무 이 작은 이 자라나는 이 작은 나무처럼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지만 또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큰 나무로 크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야를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좋게 해석을 하시고 꼭 눈에 보이게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예.
야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종려나무로 자랄 겁니다. 10년 후에 제가 옆에 둘 수가 없겠죠. 이게 너무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 참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잠시 두로라는 지역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참 이런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아니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나서니 어떤 성령의 감동에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말로 여러분 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성령께서 바울한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인도하고 또 두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못 가게 만들고 어떤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된답니까? 우리가? 두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지 말라고 하니 어느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까? 오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좋은 거 배웁니다. 시방이. 왜냐하면 혼자서 아무리 백독천독을 해도 이런 깊은 묵상과 연구를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두로 지역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는 사도 바울도 모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일부분씩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두로 지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의 의견만 들어보면 무엇이 참으로 성령님의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 바로 그때 그들이 취한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가 진짜 제대로 성령 인도를 받냐 이런 의견이 갈리는데 사도행전 21장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정말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교회는 의견의 충돌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내가 모든 성령님의 깊은 뜻까지 다 통달하지 못한다. 그런 걸 당연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서 좀 더 선명하게 이 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경적인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는 확신을 가지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서로 고집을 피우기가 쉽거든.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막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서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겪었던 일과 비슷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무르게 됐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향해 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애언은 사도 바울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일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분명한 마음을 선포합니다.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누가 고난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 죽는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게 멋있는 교회 아닙니까? 막 대판 싸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말했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마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냐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둘의 수준은요, 무슨 정치적인 문제 하나만 견해가 달라도요 아주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원수처럼 여기고 막 내 생각이 무슨 절대적으로 맞고 저 사람이 그냥 아주 절대적으로 틀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기 십상인 게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저 내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내 뜻대로도 아니고 당신 뜻대로도 아니고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빌립 집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십니다. 그저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분에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작은 한 마음을 붙잡고 나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제 생각대로, 제가 밀고 있는 대로, 내 사상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여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반도를 이끌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겸손하게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 앞에 겸손히 내 생각을 비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말씀 같지만 평범함 속에 비범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깊은 상당히 중요한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의견 충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참 주님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성도마다, 형제마다, 동역자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냐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령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성숙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